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입니다. 자, 오늘 이 구절은 내게 죄를 범하면 무한 용서하라. 무한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라는 뜻이 문자적으로 7 곱하기 70 해서 490번 7 곱하기 70을 해가지고 490번 용서하라는 것인데 이게 문자적으로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에는 절대 용서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죠. 그만큼 무한하게 용서하고 관용해주고 용납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헌데 재미있는 것이 오늘의 시리즈 이전 영상, 이 시리즈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구절에서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무한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헷갈립니다.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표현에서 관계를 맺지 말아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라는 대목에서는 포커스가 용서에 맞춰져 있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고로 이 용서라는 것, 이 용서라는 것이 반드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언하고 선포해도 관계라는 것은 쌍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용서를 구해도 진짜로 진심으로 변하고 바뀌지 않는 경우가 제법 있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용서를 구하는데 그것이 그냥 거기서만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득 한 형제가 떠오릅니다. 저와 카톡으로 연결되기를 무척이나 바랬던 형제였고 여러 차례의 이메일 상담 이후에 저는 이 형제와 카톡으로 연결돼서 좋을 게 없겠다는 어떤 직감 같은 것이 발동을 했으나 무시를 하고 연결을 했죠. 저의 직감이 맞았던 탓인지 본인이 외롭다고 느끼고 대화하고 싶다고 할 때마다 카톡으로 전화를 해오는데 한번 전화를 할 때 오랜 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도 본인이 시도할 마음을 먹지 않고 또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관심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계속 어필한다는 것이었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타깝고 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부모님 두 분은 이 형제를 방치하다시피 하고 하나 있는 누나도 전혀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본인만 어찌어찌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어떤 영적인 공격도 치열하고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영적 기류도 굉장히 강해서 이 친구에게도 어떤 정신적 문제로 진단이 되어서 약도 복용하는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니 이 형제는 저 외에도 몇몇 사역자에게 연락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 쏟아내고 같은 이야기와 권면을 그들에게서 듣고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관심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계속 어필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무언가 시도할 마음을 먹지 않고 이야기를 듣던 중에 이러이러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하면은 다른 사역자분도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께도 전화를 드려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 기간이 지나면서 제가 해보았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어필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동정심과 도움을 이끌어내지만 정작 본인은 변할 마음도 바뀔 시도를 하지 않는 사람을 얼마나 어디까지 받아주고 견뎌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이는 젊고 20대 형제의 보통의 관심사가 되게 그렇듯이 이성에 대한 관심, 돈을 벌고 실력을 쌓고 등등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헌데 두 부모님은 이 형제에게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점점 위축되고 무언가 쌓이는 것을 가끔 어떤 물건이나 기물을 부시거나 혹은 집에 고양이를 학대하는 것으로 풉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나가서 움직여라. 집에서 도서관까지 걸어가고 걸어다니고 가서 성경을 읽고 부모님이 돈을 일절 안 주시면 나라도 줄 테니까 나가서 몸을 움직이고 견뎌보고 싸워봐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말로 같은 말을 얼마나 상당 시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또 기도도 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헌데 상당 시간의 이야기 끝에도 무언가 시도의 기색은 보이지 않고 결국 시간의 낭비와 에너지의 낭비로만 귀결이 되더라는 것이었죠. 지금 이런 경우에 부모님도 신앙과 믿음이 없고 많이 이상한 정상적 범주에서 많이 벗어났기에 이런데 보통 어느 정도 정상적 범주에 신앙과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은 끝까지 자녀에게 매달립니다. 애지간한 공동체의 일원과 구성원이 정말 애지간한 수고와 고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딱함과 연약함을 어필해서 인간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도움은 받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고칠 마음도 바꿀 마음도 없는 사람을 10년이고 20년이고 인내하며 바라봐주는 교회나 단체는 아직 제가 접한 적이 없는 탓인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조심스러운 견해이지만 상당 기간을 자신의 연약함과 불쌍함을 어필해서 사람들에게서 연민과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받을 도움을 받아내지만 정작 자신은 바뀔 마음도 변할 의지도 없는 에너지만 빨아먹는 블랙홀 같은 사람을 정말 되게 조심스러운 시각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물론 그거는 사람마다 사역자마다 개인차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거는 퇴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차라리 사고를 치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불쌍함이나 연약함만으로 어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나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일이 말로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현실에서 이러한 일을 접하면은 참 처신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처럼 형제라 일컫는 자가 내게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길 것인지 양쪽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쪽이 양립하는 것이 좀 모순같이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문득 교회 공동체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 시리즈 영상 초반부에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하는가 높아야 하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졌었죠. 문득 두 가지 케이스가 떠오릅니다. 제가 어떤 이민교회에서 상당히 믿음이 있다고 여겨지고 또 여러 교회 활동에 열심인 형제가 자신이 제안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하는 것에 대해 담당 청년부 목회자께서 형제는 이 땅에서의 목적이 끝나면 그러니까 이곳에서의 목적, 이곳에 머무는 체류하는 기간의 동안의 목적이 끝나면 한국으로 들어갈 사람이고 그리 되면은 형제의 제안대로 그것을 떠받치고 책임을 지는 것은 남은 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너의 유학이 끝나고 파견 근무가 끝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영주권을 받아서 이 땅에 이 나라에 완전 정착을 하는 것 아닌 다음에야 유학 마치고 파견 마치고 돌아갈 거면서
믿음이 있다고 교회를 위한다면서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제안은 하지 말라는 뜻이죠. 전 저 케이스가 오랜 시간 이민교회 새가족반을 섬기면서 근본적으로 유학생과 이민자가 모여 공동체를 이루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외국 같은 경우 이민자만 가려받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되며 교회 문턱을 높여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인 이민교회, 그것도 큰 교회에 몸담아 있어 보면서 2세들로만 구성된 교회를 경험해 본 일이 있습니다. 영어권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KM 그리고 EM으로 구분합니다. KM은 Korean Ministry, EM은 English Ministry, 한국어권, 영어권 이렇게 구분을 하죠. 제가 EM을 다녀는 본 적이 있어도 그곳에서 저는 뿌리를 내리고 적응을 하진 못했습니다. 한 개인이 어느 집단의 단체에, 교회 공동체에 적을 두고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대학 졸업에 군대까지 마치고 외국을 건너간 사람이 영어권에 적응을 하는 것이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KM으로 대부분 편입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EM권으로 편입되기도 합니다. 허나 그 수는 분명히 소수이고 저는 그 소수에 속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적응해 보려 했고 노력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언어와 한 문화권으로의 편입이 노력과 열심만으로 다 되는 일은 분명 아니더라는 것이었죠. EM권의 문화는 분명히 다릅니다. 같은 영어를 주로 사용해도 또 백인들의 교회와 한인 2세들의 교회는 또 다릅니다. 많은 유학생들이나 어학연수생들이 여러 이유와 목적으로 EM권의 교회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얼마 못 가 KM으로 건너오고 KM 청년부에 있다가 유학이든 연수든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 그렇지 않을 것이고 한인 2세들의 EM권도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적응해 보려 했던 EM권의 교회는 예배 후에 누가 와서 새로 왔느냐고 물어주고 챙겨주는 것이 아예 없던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챙기고 케어하는 부서나 프로그램 같은 것도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어떤 세미나라든지 셀 모임이 돌아가는 것은 보았으나 한국적인 문화권과 언어가 익숙한 사람이 EM권 교회에 새로 와서 그러한 모임을 스스로 찾아가서 참여를 하고 뿌리를 내리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게 과연 쉬울까요? 여긴 정말 문턱이 무지하게 높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아무나 와서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는 너무 어렵지만 일단 공동체의 일원으로 편입이 되었을 때 공동체 구성원이 어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16, 17명의 공동체원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짐을 나르더라는 이야기에 직장을 구하는데 공동체원들이 직접 레주메를 보내주고 소개시켜주고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결국 일자리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결속력이랄까요? 응집력이랄까요? KM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이고 사실 비교조차 되질 않았죠. 교회 문턱이 높다고 무작정 욕할 일도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문턱이 낮아서 아무나 누구나 오라고 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어떤 사연과 스토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들을 다 받아들이고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가려면 차라리 아예 문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식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 정도로 응집력과 결속력이 있는 아까 언급해드린 EM 공동체 같은 경우는 문턱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도 깊어지면서 동시에 넓어져야 함이 맞기 때문이죠. 뿌리가 깊어지는 것과 줄기가 자라는 것이 같이 갑니다. 넓이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깊이에 대한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깊이로만 쭉쭉쭉 가는 거, 이것도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한계에 봉착한다라는 것이죠. 캐나다의 명문 대학들 중에 어떤 학교는요, 문턱을 낮춰서 신입생을 받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학생 중 절반에 가까운 애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면 학생들 중에 몇 명이 또 사라집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버티지 못하고 학교는 졸업해도 그냥 일반 졸업으로 기재가 됩니다. 한편 어떤 명문 대학은 처음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과정을 거치기에 입학하는 학생 자체가 앞서 언급한 문턱 낮은 명문대와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일단 들어온 학생들이 중도 포기하거나 학업을 쫓아가는 능력이 부족해서 학교를 떠나게 되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교회의 케이스와 교회 어떤 KM과 EM 얘기를 했었죠. 교회 케이스와 학교 입학의 예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이러한 예에 좀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입니다. 한 교회의 성격이 어느 쪽에 좀 더 편중이 되든지 한 학교의 제도가 어느 쪽에 좀 더 편중이 되든지는 사실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거는 그 학교대로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 자체의 어떤 특징,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 따라하거나 다 똑같이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쪽에 좀 많이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쪽으로 어느 정도는 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쪽에 좀 많이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쪽으로 어느 정도는 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이 사람을, 특정 개인을 용서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용서는 힘 있는 강한 자가 하는 것이고 사실 오랜 기간 눌리고 당하고 조종당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는 일도 생깁니다. 져주는 사람이 아닌 힘이 없어 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이라 생각했으나 오랜 기간 영혼에 대한 사랑 자체가 없었음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싫어서 용서하는 것 자체가 싫어 이러한 일 이전에 손절을 하고 관계를 끊고 있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죠. 문득 저 자신도 참 이 부분이 연약하구나 싶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과 관용이 없는 것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으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 영역에 힘이 없어 눌리고 터진 것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있었던 것으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전자에 많이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욱 자라나고 극복되어야 할 약점이자 보완되어야 할 단점인 듯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오늘 이야기는요. 제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서는 때로는 이 모순 같은 이야기가 양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의 기회 끝에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기라. 돌이키지 아니하고 고칠 마음이 없을 때 몇 번의 기회 끝에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헷갈립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르겠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용서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은 사실은 이용당하고
눌려 있는 것에 불과했던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라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그저 내 안에 상처받는 것이 싫고 아파하는 것이 싫어서 관계를 먼저 손절을 하고, 그리고 사랑이 없고 관용이 부족한 것을 나중에 가서 깨닫기도 합니다. 정말로 균형을 추구하게 됩니다. 한쪽으로 몰려 있을 때 또 다른 한쪽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주 안에서 알아가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동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귀한 공동체를 만나고 싶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고, 또 그런 또 다른 일원들과 함께 끝까지 좁아지는 문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로의 성숙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마음은 원이어도 흩어지게 되거나 갈라지게 되거나, 한쪽은 성장하지만 한쪽은 미숙함으로 머물게 될 때 그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깨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턱을 낮출 것인가, 문턱을 높일 것인가, 무엇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 머물면서 절묘한 균형을 갖춰 나가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체계화되는 것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구절들이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좁고도 협착해지는 그 여정을 우리가 끝까지 잘 완수해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형제, 자매, 청취자, 시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믿음의 여정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도록 다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